아멘. 전도서 1장 1절에서 18절까지 구약성경 948페이지 전도서 같이 교독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특별히 더 시원하다고 또 눈도 저 아랫역에는 오고 아마 토요일 내일 우리 동네도 오지 않을까 싶은데 건강하시고 또 추운 날씨에도 우리의 뜨거운 믿음이 식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전도서입니다. 이 전도서라는 이 제목은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 전도자의 말씀이라서 전도서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전도자라 이 말은 히브리어 코헬렛이라 이 말인데요. 청중을 모으는 자 혹은 연설을 하는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 청중을 모으는. 그런데 이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것으로 미뤄보면 다윗의 여러 왕들 중에 하나. 근데 여기 다윗의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또 꼭 다윗이 직접 낳은 아들인가 다윗의 후손 이런 의미도 됩니다. 그러나 전도서의 여러 부분을 쭉 읽어보면 그래도 가장 근접한 이 전도서를 기록한 저자는 솔로몬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솔로몬이 그래서요 평생에 세 책을 썼는데 젊은 20대 때 썼던 아가서, 술람미 여인이란 여인을 통하여서. 근데 이제 단순히 남녀간의 사랑으로만 생각해 버리면은 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심하게는 어떤 분들은 이 아가서 같은 책을 왜 성경에 기록해 놓았는지 모르겠다, 이제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신부 대신 교회, 신랑 대신 예수님과의 영적인 깊은 교제가 바로 이 아가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준다는 것을 아가서를 볼 때 꼭 기억해야 되겠고, 그리고 혈기왕성한 최황금기에 썼던 책이 잠언입니다. 잠언.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뭔가 얘기를 해도 아주 직설적으로, 그런 면에서 잠언은 때로는 아주 직설적으로 상대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인생의 말년, 전도서. 오늘 그래서 솔로몬의 책 중에서 가장 깊이가 있고 가장 큰 지혜를, 큰 감동을 주는 책이 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를 준비하다가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저한테 왔어요. 깊고도 심오한, 물론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하다가 정말 부담이 되는데, 부담을 제가 떨쳐버릴 계기가, 그런 생각이 와요. 이번에 못하면 다음에, 이번에 못한 것은 다음에 하자. 그래서 2022년 내년 아마 이맘때쯤이면 전도서를 다시 한번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하고 또 부족하고 미처 못 다뤘던 부분들은 1년 뒤에 다시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 먹으니까 참 마음이 가보여요. 제가 꼭 해야 될 일, 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책을 쓰는 것. 책 제목도 우리 창조교회 이야기 이렇게 쭉 적어놓고, 머리는 있는데 잘 못 써지는 것이 잘 써보려고. 근데 이번에 쓸 수 있는 만큼 쓰고 다음에 쓰면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저는 신앙생활도 그러지 않을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직분을 부탁하고 이제 사명을 감당하십시다 하면은 자신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런 믿음 생활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여기 제목을 모두 다 헛되이요, 1절에 예루살렘 왕 전도자가 하는 말씀이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요. 14절에도 가보면은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집중, 주목,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근데요 여기 2절에 헛되고는 단수고요, 헛되면은 복수입니다. 또 세 번째 헛되고는 단수고 헛되니 복수.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은 단수 복수 이렇게 써 있는 것은 헛된 것들 중에 헛된 것,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바울이,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고 보니까 그가 가졌던 권력, 그가 가졌던 부, 그가 가졌던 세상의 모든 것 해보았던 것이 다 헛되다, 그 말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 뭐 권력이 헛되다 그러면은 픽 웃어요. 근데 솔로몬처럼 왕, 혹은 이 시대의 대통령처럼 최고의 권력을 가져본 사람이 권력 그거 참 헛되다,
그러면 뭐 얘기가 되겠죠. 지금 우리 삼성의 뭐 이재용 부회장, 뭐 회장 이런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재물이 다 소용없다. 그러면 공감이 되지만 저같이 아주 가난한 사람이 돈 있으면 뭐하냐? 권력도 없는 사람이 권력 있으면 뭐하냐? 이런 얘기는 별로 공감이 안 돼요. 근데 솔로몬처럼 최고의 권력,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는 부, 세상의 명예 다 가져보았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이 헛되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요, 첫째로 오늘 모두 다 헛되기 때문에 그 첫째로 3절에 보니까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가? 사람이 뭔가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가? 여기 유익하다 이 말은 남는다 그 말이에요. 장사, 상업적으로는 이윤을 남기는 것, 이것이 유익하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는 무엇이 영원하냐 이런 의미로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크게 세 가지 영원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히브리서 13장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다. 또 한 가지는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지 아니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요한 2서 17절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영원한 것 세 가지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이 유익한가, 무엇이 영원한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영원하다. 오늘 좀 더 정확하게 하나님 없는 인생은 다 헛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영원하다.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요 8절 보십시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 이 피곤하다 이 말은 아무 의미 없다. 이 말이 의미 없다. 모든 만물이 의미 없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촉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우리의 눈이요 뭔가 새로운 거 마음에 드는 거 보면은 처음에는 감동이에요. 깜짝 놀래고 그런데 자꾸 보고 자꾸 보면은 이제는 익숙해가지고 감동이 다 사라져요. 우리가 듣는 것도 그렇죠. 처음 들을 때는 귀가 번쩍하지만 자꾸 들으면 감동이 없어요. 이 듣는다고 하니까요 그 얘기가 생각이 나요. 우리 특별히 믿음 생활에서 우리 성도들이 들을 때요 들어야 할 이야기를 들어야 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듣고 싶은 이야기. 그래서 많은 경우에 내가 은혜 받았다 할 때 은혜는 내 영혼이 뒤집히고 내 삶이 뒤집혀 바뀌고 내 인생의 가치가 완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달라지는 것,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할 때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해 줄 때, 내가 원하는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줄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쉽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눈은 보아도 촉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 의미 없을 때 그렇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항상 족함이 없는 우리의 인생, 예수 그리스도로만 참 만족을, 족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9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새 것이 없어요. 지식도 새로운 지식이 없고, 우리가 잘 아는 유행도 새로운 유행이 없어요. 요즘에 참 뜻밖의 매스컴에서 작년부터인가 이 트로트 가수들이 대유행을 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인가 아마 그때쯤이에요. 그때 남진 씨 저 푸른 초원이에 다시 트로트이 유행을 해요. 노래도 우리 남자들 양복도요, 뒤에가 하나가 텄다가 양쪽에 텄다가 막았다가, 앞에 L이라고 그럽니까? 이것도 넓어졌다가 좁아졌다. 넥타이도 좁아졌다가 넓어졌다. 요즘에 젊은 애들 옷을 제가 언젠가 보니까, 요즘에는 세련되게 바지를 이렇게 좁게 입구나. 그래서 우리 사모한테 얘기해서 바지를 좀 좁혀가지고 입었더니 요즘엔 또 다시 바지가 나팔 바지가 유행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나팔 바지, 치마인지 바지인지 모르. 그런데다가 또 요즘엔 난 걱정돼. 요즘에 젊은 애들이 발목이 왜 그렇게 짧은 바지를 입고 다녀? 그래야 다리가 길어 보인다나? 근데요, 우리는 유행을 창조하고 살아요. 왜요? 창조교회 다니니까. 한 가지를 계속 입으면요, 때 되면 그 유행이 와요. 때 되면 와. 새 것이 없어요, 새 것. 보십시오. 교육 전문가, 정치 전문가, 경제 전문가, 다 전문가들이 다 해봐도 안 돼. 여러분 혹시 그 비밀 아십니까? 삶은 달걀, 그 다음에 삶지 않는 생달걀. 계란이란 말이 맞아요? 달걀이란 말이 맞아요? 갑자기 헷갈리네. 혹시 아시는 분은 저한테 달걀은 언제 달걀이라고 하는지, 언제는 계란이라고 하는지, 참. 근데 여러분, 삶은 달걀과 날달걀을 깨지 않고 구분할 수 있는 법 아세요? 딱 보면 압니까? 돌려보면 알아요. 돌려보면. 삶은 달걀하고 날달걀을 갖다가 두 개 놓고 이렇게 한번 돌려보면 어떤 것은 서고 어떤 것은 그냥 이렇게 돌아가요. 또 궁금하죠? 무슨 달걀이 설까? 어떤 달걀이? 삶은 달걀이 설 것 같아요? 날달걀이 설 것 같아요? 날달걀? 어째? 살았으니까? 살아있으니까? 맞는 것 같으니까 이제 한번 또 우리는 정확하게 한번 또 해봐야 돼. 하여튼 달걀 하나 아는 것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교육 전문가도, 정치 전문가도, 경제 전문가도, 자기 분야의 전공 전문가도 다 한계가 있습니다. 2003년 우리 교회가 세워진 해에 스티븐 코비라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런 책을 쓴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에 와서 기업의 오너들, 회장들을 한 100여 명 몰아다 놓고 강의를 했어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회장들은 어디 모이면은요, 웃기는 소리를 해도 웃지도 않고 반응도 없고 그냥 무표정, 분위기가 아주 무겁죠. 이 분위기를 좀 깨야 강의가 재미가 있고 지루하잖아요. 근데 고민하다가 아마
이 코비 박사가 생각을 해낸 것이 이거였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제가 눈 뜨라고 할 때까지는 다 눈을 감고 계세요. 눈을 다 감았어. 아마 애들 같으면 눈 감으라고 해도 한쪽 눈을 뜨거나 더 뭐 하거나 할 텐데, 이 점잖은 분들이라 눈 지그시 감고, 눈 절대 뜨지 마십시오. 자, 새로 이제 강연장에 왔으니까 자기들이 늘 생활했던 곳이 아니잖아요. 네, 눈을 지그시 감고 계시다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났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정북 방향, 정확한 정북쪽 방향을 향하여 서십시오. 그러니까는 조금 있다가 의자가 더그덕거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이제 잠잠해졌어요. 그때 스티븐 코비 박사가 다 이제 몸을 돌리지 말고 눈 뜨십시오. 눈을 뜨니까 사람들이 빵 터졌어요. 왜요? 다 제각각. 어떤 사람은 이쪽 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저쪽 보고 있고. 근데 정북 방향은 하나인데 사람들이 다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은 다 제각각. 이게 우리 사람들이 다 자기 한계를 모르고 자기가 옳다고 살아가는, 이게 기가 막혔죠. 이제 그러면서 이 스티븐 코비 박사가 오너로서 여러분들이, 리더로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못한다면, 그런데 정북쪽의 방향을 우리가 다수결로 정하면 됩니까? 거기서 했던 얘기예요. 이 중에서 다수결로 이쪽을 북쪽으로 정합시다. 그럴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리더는, 오너는 잘 알고 바르게 결정을 하고, 그래서 사원들을 함께 그 방향으로 가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실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정말 중요합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을 향하여 방향을 정하고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은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너무 안타까운 얘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여기 잘 보십시오. 13절에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이 말은 온갖 노력을 다 해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 말은 다 해보았다.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다. 그런데요, 이 살폈다, 이 얘기는요, 뜻밖에도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미쳤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미쳤어. 아무리 미치고 노력을 해보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14절 다 헛되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16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내가 크게 되고 권력을 잡고 지혜를 더 많이 얻어, 누구보다도 더 많은 지혜를 얻었어요.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나았다고 했지만,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지만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렇게 허무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인생은 가진 것 부족해도, 힘이 없어도, 권력이 부족해도 영원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다 헛된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면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무익한 인생이 유익한 인생으로, 힘없는 인생이 힘이 넘치는 인생으로,
늘 굶주림의 인생이 풍족함의 인생이 되는 길은 우리 예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다 헛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말년, 아니 그 이전에, 아니 어릴 때부터 교훈을 갖게 해주셨사오니 주님, 이 놀라운 지혜를 가슴에 새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한 우리 성도들, 연약해도 영원하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감으로 몸의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상업장의 경영이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로 형통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해가 점점 저물어 갑니다. 점점 강건케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